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또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복된 아버지 시간으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생활 속에 적용시키고 또 하나님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성령님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채워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추진 편지에서 먼저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편지의 내용은 3장 10절 말씀인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필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첫째, 하나님 성전의 기둥 되게 해준다. 두 번째,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게 무엇이냐? 성전 무엇을 가리키고 성전의 기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보면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일반적으로 성전이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 건물들을 가리켜 말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그것이 아니라 벽돌을 쌓은 이러한 성전이 아니라 천국을 가리켜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성도들이 영원히 살아야 될 처소, 천국을 만드신다는 계획을 보여준 거예요.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것은 성전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 같은意思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처소가 완전히 예비되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게 되면 그때 천국은 완성됩니다. 따라서 성전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기둥같이 말입니다. 만드신다는 기둥같이요. 기둥은 반듯해야 됩니다. 굵고 단단하고 견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깊은 뿌리를 내야 돼요. 파이를 박잖아요. 이 파이를 박아야 돼요. 십 지을 때 연목도 필요하고 벽돌도 필요하고 함석도 필요합니다. 또 철근도 필요합니다. 또 못도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주위에 이래서 그래야 이 모든 것 들어가서 이러한 집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둥이에요. 기둥. 삼풍백화점에 기둥이 무시돼서 다 분해 있잖아요. 이렇게 천국 건설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함석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또 벽돌 같은 성도, 연못가리 같은 성도, 콘크리트 같은 성도, 철근 성도 다 이게 작은 벽돌 한 장 한 장이 성도들이 모여서 지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을 이룬 구성원들입니다. 모퉁이 돌, 기준돌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둥 역할을 하는 교회 이기자들에게 이제 맡기겠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기둥이 되게 한다. 그래서 기둥 되게 한다는 말씀은 천국 하나님나라의 기둥이 되게 해준다 이 말씀이에요. 집 지을 때는 기둥이 가장 중요합니다. 외관이 좋고
최고급 자재를 사용하고 그 건물 전체가 다 무너져 이제 사용하더라도 무너져 내린다. 예. 인테리어를 잘 했다 해도 기둥이 약하면 소용없어요. 기둥이 약하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기둥은 그래서 어떻게 된다? 튼튼해야 한다. 견고해야 한다. 그리고 단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올곧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둥은. 천국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행한 대로 상급받아서 영생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행한 대로 상급받아 영생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기둥 같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 땅의 삶에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충성했다는 말씀. 이 말이에요. 작은 일 하나까지도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 이때의 큰 교회 큰 사업 안에서도 사무엘상 16장 10절처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합당한 삶을 사신 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한 대로 갚으시고 또 하나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이겁니다. 하나님의 법 원칙이에요. 교회에서 교회 동안 이긴 자들은요, 성령 강림하신 때부터 오순절이죠. 그때부터 교회 시작되잖아요. 그때부터 주님이 공중에 강림할 때까지 2000년 동안 시대적으로, 지역적으로 또 각 분야별로 하나님께 기둥같이 세워서 그게 충성하게 사용했던 그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성도들에 대해서 몰려가 쓴 교회 중심의 인물사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단자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할 때 바른 신앙과 교리를 확립하여 교회를 지켰고 또 교회를 개척하거나 복음을 증거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큰 사랑을 불태우면서 희생적으로 봉사하신 분들 또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할 때에 밝은 빛을 증거하고 실천하면서 교회를 일으켜 세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기둥 같은 일꾼으로 충성하신 분들입니다. 몇 사람 소개하면은 열두 사도 신약 27권 중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 신약의 교리를 세웠잖아요. 디모데 또 누가복음 쓴 누가 마가복음을 쓴 마가 서마노 교회 순교자 볼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회자 순교자 저스틴 영지주의를 배격한 이레니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교부 오리겐 나티란파의 교부 도툴리안 시프리안 아리우스 이단에 대항하여 삼위일체교를 확립한 교부 아다나시우스 황금의 비라 불리는 크리스토스톰 만유교 이단 사상을 배격한 히포의 감독 오스틴 최초의 수도자 안토니 이런 분들 또 추상성자 시메온 히브리어를 연구하여 벌게트 성경을 번역한 출간한 제롬 제롬은 예루살렘 지하 동굴에서 생활했습니다. 또 수도원 규칙을 제정하고 수도원제도를 발전시킨 베네딕트 그레고리 1세 독일 선교회 선구자 보니페이스 중세 교회에 타락했을 때 스파된 교회를 일으킨 가장 위대한 성자 아시시의 프랜시스와 그 12제자 모든 것을 하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위해서라고 말했던 귀주셨던 그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도미니크 또 사랑의 십층 사다리 고난을 통해서만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 클레이보의 버나드 중세 가톨릭의 신학을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 또 준주성범 그리스도를 본받아 쓴 토마스 아케피스 가톨릭의 부패를 개혁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 예수회를 창설한 ignacio 노열라 갈멜스교회를 개척한 아빌레 데레사 아빌레 데레사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두 개의 방을 준다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방 또 하나는 나 자신을 아는 방이라고 이렇게 책에다 썼습니다. 또 십자가의 성 요한 감샘의 방과 영생의 방을 이제 쓴 십자가 요한 성인이죠. 또 천국과 연옥과 지옥을 경험하고 신곡을 쓴 단테 38년간 병거 생활한 리드비나
그다음에 결혼하고서도 동정을 지킨 군의군다 과무, 청빈, 성결, 성소로 일과하신 분이죠. 신라원, 복락원을 쓴 존 밀턴, 11년간의 감옥 생활을 하면서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제2의 성경에 말하죠. 그리고 모라비안 교단을 창설한 경건주의 신젠돌프 백작, 또 경건한 삶을 쓴 윌리엄 노우, 요한 웨슬리의 스승입니다. 철학자, 의학자, 신학자, 국제국을 통달하고 신인 하빌의 경험을 체험하고 천국과 지옥을 쓴 스웨덴 복, 스웨덴 버릇. 또 완전 성화, 성결, 순종의 대표적인 분으로서 감리교를 장시한 요한 웨슬레, 중국의 성인 워치만디, 좌행참 책이죠. 또 사선을 넘어서 쓴 일본의 하점풍원, 가와 도에고자, 또 우찌브라 간조, 내촌감상, 또 중국 내륙 선교사의 선교에 창시한 영국군 허슨 테일러, 인도의 성자 썬다시, 기도의 용사 조지 물러, 역경을 극복한 헬렌 켈러, 한국의 이용도 목사님, 주기실 목사님, 이성 목사님, 인도의 성녀 마더 테레사, 독일 마리아 자매를 장사한 바실레아 스윙크, 이런 분들이 교회 동안에 천권설에 기둥같이 쓰임받았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긴 자들입니다. 아무나가 아니에요. 아무나가. 초대교회 교부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라는 삼일체 이 기독론을 400년에 걸쳐서 완성시킵니다. 삼일체 우리가 한 번 된 거 아닙니다.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가지고 완성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된 거 아닙니다. 또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난관이 있고 과정이 있고 이단들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니라고 주장하는 영주주의자들에게 이레니우스가 변증을 합니다. 이레니우스 교부. 또 하나님은 따로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로 주장하는 아리우스 이단, 오늘 여호와직인들이 거기 분파들입니다. 아리우스 이단에 의해서 아다나시우스가 대항해가지고 삼위일체 교회를 확립시켰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교리 말입니다. 서방의 4대 성인 있죠? 어거스틴, 제롬, 암브로시오스, 그레고리. 이 만유교회에요, 어거스틴이 빠졌습니다. 한때 신학적으로 그런데 증명했죠. 바로잡아 줍니다. 신부교의 뿌리가 바울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거스틴을 통해서, 그리고 루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칼빈을 통해서 그 뿌리가 있어요. 바울과 신부교의 뿌리가 바울과 어거스틴, 루터, 칼빈. 우리나라 이용동 목사님 보면요, 황해도 해주 집회에 6,000명이 참석했어요. 그 당시에 일본 검사가 회개를 하고 우정식 회개를 하고 말입니다. 은혜 풍성히 받아요. 마지막 날 통성명을 시켜놓고 말입니다. 종이 울 때까지 기도합시오. 막 쫙 하고 기도하는데 종이 안 울려요. 눈 떠보니 목사님이 따라오고 안 계십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의 다음 집회장소인 신천까지, 해주에서 신천까지 찾아갑니다. 그때 이용동 목사님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제가 대신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신 분들이 교회 이긴 자들이고, 또 이런 분들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런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을 제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으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밖에 누가 또 있나요? 이러실 텐데, 은근히 교만 충만일 텐데 말입니다.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광야 연단을 통과하면서 정결케 된 성도들은 생명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이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보장받는 분들입니다. 웨슬레 신학에서는 이긴 자들을 완전 성화, 성결의 은총을 받는 분들이라 말합니다. 존 버년 천력정에서 저진갑주를 입은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병 고치고 능력해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자라는 거 아니에요. 부흥의 인도가 아닙니다. 원수가 나타날 때에 그를 감싸주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를 우리 예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복 받는 행실이에요. 원수가 나타날 때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이 사랑을 품어주는 거예요. 오른손 맞으면 왼대 뺨을 때리라고 얼마나 손이 아프다고 만져주고 또 왼대 뺨도 맞아 때리려고 돌려주는 대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참고로요.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의 구분이 차별이 없습니다. 네 구분돼 있어요. 분류하면 유식한 자 들어갑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얼마나 유식합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루터, 칼빈, 쇠대목은 9개국어를 했습니다. 뭐 영어 뭐 여러 가지 다 했겠죠. 근데 무식한 자, 존 번연은 국민학 졸업했어요. 근데 지 성경을 썼어요. 철력적. 예. 그리고 남녀노소 도미니크 사제는 어린 나이예요. 진리변에서는 어거스틴 정화의 불을 주장해서 정화의 불. 예. 죽어서 정화의 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땅에서 종교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거스틴 또 오리겐 이런 분들이요. 예. 루터는 오직 믿음을 주장해요. 진리변에서 안 맞아요. 그런데 다. 자, 두 번째는요. 첫 번째 천국이 기둥되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키우신다 했었거든요. 자,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 두루마기 자기 행실입니다. 자기 인격 행실을 빠른 자를 보게 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리로다. 네,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긴 자들이 그 시대 동안에 이 세상에 살면서 광해 연단을 통과해서 두루마기 즉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빨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 내용은 천국 전체가 새 예루살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은 전체가 아니고 천국의 수도입니다. 모형적인 진리에서 본다면 뭐라고 있어요?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네. 이 가나안 땅. 그런데 거기에 가나안 전체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 그래.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식구인데요. 대한민국 전체가 보면은 전체가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도가 여기가 서울이에요. 수도. 미국 전체가 워싱턴이 아니라 미 합중국의 수도가 워싱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계셔요. 모형적으로. 이게 성막이에요. 이게 9m 20 문입니다. 여기 문이 920입니다. 이게 번제단, 물두멍이잖아요. 이게 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성소 부분입니다. 성소.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구령단이 있고, 그리고 법궤 성소가 있고요. 이 말입니다. 이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온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물두멍에서 몸을 씻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물두멍, 예수의 보혈로 죄를 회개하고. 번제단에서는 제물을 태워 올리듯이 올라타미로 번제가 하나님 올린 향기를 우리의 삶이 앞에 번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가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지성소, 천국의 수도, 여기가 새 예루살렘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천국의 만국이에요. 있을 수 있는 만국이에요. 계시록 21장 신천지의 즉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과 만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층천, 2층천, 3층천 이게 새 예루살렘이죠. 여기는 만국입니다. 만국. 그리고 여기는 새 예루살렘 성. 여기서 천천지 천국의 수도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신천지의 수도가 여기예요. 여기는 도시, 지방도시 만국입니다. 네. 정리하면은 이 가나안 땅의 전체가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수도가 새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이고 수도가 영원 천국의 전체가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원 천국의 수도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주고 이게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된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시민권을 영원한 시민권을 이제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약속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 했어요. 이것은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 계시록 5장 6절 말씀 보면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내 장우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하더라 라고 기록했잖아요. 계시록 5장부터 20장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해서 어린 양이라 부르고 어린 양. 계시록에서 천국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당하신 속죄주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들의 원죄를 용서받고 또 안수해가지고 한 마리 어린 양을 안수해가지고 무은지기가 내 버림으로 아사스를 위한 제물 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고 피를 흘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제 산 제물 되으셨고 어린 양이라는 말이 어린 양.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준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심으로 아버지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입니다. 나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은 어린 양이라 이 말입니다. 천국적 이름이죠. 아버지에 대한 강렬한 호칭 있잖아요. 히브리어는 아부, 아람어는 아바, 한국어는 아버지, 영어는 father, 불어는 로빼, 빼빠빠, 남성명사입니다. 중국어는 빠바, 함은 가치, 넘친, 가엄, 고친, 도라지되면 선친, 선구이라고 하죠. 이렇게. 상담의 아버지도 생전에는 춘부장, 춘장, 대인, 춘당, 사후에는 선대인, 선북은, 선고장. 상담의 아들도 영식, 영윤, 형윤, 윤군, 딸은 영애, 따님, 영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남편을 가리켜가지고 우리 아저씨라는 분들이 많아요. 아줌마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아저씨라는 거요. 아저씨 산데요. 30벌 되는 아저씨고. 남편의 호식 누리는 거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는데 생전에는요. 가부, 부군, 박간장관, 주인, 사후에는 망부. 이질망자죠. 아래의 호칭도 생전에 가인, 지인, 내자, 그리고 사후에는 망죠. 어떤 목사님은 우리 사모님이에요. 우리 사모님. 이게 호칭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권사님. 남편이 우리 장모님이 자기 부인한테 우리 권사님이래요. 자기 다른 분들에게 우리 권사님. 호칭 잘못된 거예요. 사모님에 대한 호칭 잘 써야 됩니다. 사모님은 목회하는 목사님의 아는 부인으로서 교인들이 불러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부를 때 사모님 부르는 것이지 목사님이 자기 아내를 이제 가리켜서 사모님이라고 지어서 옳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 이게 간단하죠. 우리가 호칭을 잘해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이긴 대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알아봅니다. 계시록 14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때는 후 4년 중반기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예수님이잖아요. 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몇 명이에요? 14만 4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또다. 13장 12절 말씀과 짝이잖아요.
여기에서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있다는 걸 볼 때에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은 계시록 3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고 약속받은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이다. 그것을 우리는 확실히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절과 3장 12절은 짝이다. 이사야 34장 11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하나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 성령이 이것들을 모셨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14장 1절에서는 그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14만 4천이다. 교회 이긴 자들, 휴거된 성도들, 믿음의 분량이 그때 장성의 분량에 올라간 성장한 분들이 14만 4천 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들어간다고 먼저 말했는데 이것을 14장 1절에 보면 시온산에 서 있다. 영계의 시온산에 서 있다라고. 새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시온산은요, 이 땅 위에 있는 장소가 아니라 하늘, 영계의 천국에 있는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14장 3절은 후호선일만 중반기예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어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구속, 일심의 보혈로 죄 문제를 받고 천국 들어간 것이 구속이에요. 저 죄 짓고 감옥 가는 게 구속이 아니라 교도소 들어가는 게 구속이 아니라 일심의 보혈로 죄 문제를 받고 그리고 천국 들어간 것이 구속입니다. 구속은요, 영혼의 구속이 있는데 영혼의 구속은 원죄, 영과 육체 뿌리 박힌 원죄, 죄악성, 부패성, 칼빈 이렇게 말하죠. 전적 완전 부패, 전적 타락이 하는데 그 원죄가 뿌리 뽑히는 거 뽑혀라 합니다. 또 육체의 구속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것, 나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육체의 구속을 하는 부활의 몸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몸. 이것이 구속입니다. 영혼은 죄악성이 뿌리 뽑히고 육체의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고 하는 것. 이게 진정한 구속이다. 자, 시온산 보면 계시록 13장은 대환란 장입니다. 13장에 이어서 14장이 나옵니다. 14장은 대환란 후 4년만 중반이에요. 근데 이긴 자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시온산. 3층천. 고린도후서 12장 1절을 내가 14년 전에 셋째 아들에 갔다 왔는데 그 자리입니다. 거기. 그러므로 13장 3장 11절에 새 예루살렘 성과 14장 1절에 시온산은 서로 짝이다. 이 시온산이 아브라함 당시에는 모리아산이었어요.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결박하고 칼로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 자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입니다. 또 여부속 족속에 살던 가나안 7족이죠. 살던 때에는 그 시온산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부속속이 다윗을 야곱에게 만들고 다윗이 쳐 올라가서 빼앗았어요. 그래서 산이 험준하거든요. 다윗 네가 아무리 욕망해도 우리는 공격 못하지. 근데 다시 올라가 뺐고 그 이름을 시온산성을 다윗성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사무엘하 5장 7절, 역대상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솔로몬 왕 때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모두가 같은 자리입니다. 같은 자리. 크고 높은 산도 시온산이고 영이. 이렇게 시온산은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이 꽉 채워질 때까지만 부르게 될 이름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순자가 숫자가 다 차면 그때부터는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불러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백보자 심판이 끝나기 전 천년왕국 시대까지는 시온산성입니다. 백보자 심판이 끝난 계시록 20장 11절 15절 예수님의 심판이 끝난 다음부터는 새 예루살렘 성, 이건 신전 신지에서 영원 천국에서 부르게 될 것 이름입니다. 그 교회에서 이긴 자들 14만 천명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가? 계시록은요 시대적 순서를 따라서 정확하게 계시된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0장에서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20장에. 21장에 신천지의 내용입니다. 21장 10절로 이제 그 20장 5절까지는 신천지 수도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다음에 영원한 신천 신지와 새 예루살렘 시대가 열리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1장 24절 말씀 보면은 만국이 그 밑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고 들어오리라. 땅의 왕들이 어떤 누굽니까? 천년왕국 시대의 왕들이에요. 천년왕국 시대가 20장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곳 통치하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어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기 이 말씀이에요. 그리로 이와 같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땅의 왕들은 과연 어떤 자들이냐? 바로 이들은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 보낸 편지 내용처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교회 이긴 자들이다. 두아들의 교회에 약속한 말씀이죠. 많은 추사가들이 14만 세에 대한 주장을 이렇게 어떻게 하냐? 구약의 12지파, 시대 12사도, 144, 그 이스라엘 나라는 천천히 만만해도 천을 곱하니까 14만 4천. 그러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14만 4천은요, 계시 14장 5절의 말씀 보면 그 입에 프리도스, 거짓말이 없고 아모모스, 흠이 없는 자가 있어요. 구의 12사도, 12지파, 시 12사도 흠이 없어요? 있죠. 사람이 거짓말 다 있습니다. 13장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분들. 14장 2절 3절 영적 3단계에 보면은요, 많은 물소리 같이 소리 구분 못해요. 일친 성도들은 유해성 병력까지 들립니다. 하나님 음성이 양심을 찔리죠. 두려움입니다. 이친 성도들입니다. 검은 고 소리, 사도 요한이 내게는 검은 고 타는 소리 같더라. 정확하게 분별했어요. 3.7전 성도입니다. 이게 영적으로